네,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 6장이 되겠습니다. 11절로 16절까지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 디모데에게 바울이 주었던 목회적 권면, 이것이 개인적인 권면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은 전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이제 디모데 전서가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지금 11절 이전에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아주 명쾌하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한다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대로 돈을 사랑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탐욕을 품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탐욕을 품고 부하려 하는 자들은 멸망에 빠지게 되고, 자, 이 세상에서 어제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망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멸망의 길이다. 그래서 그런 걸 피하라는 거죠. 이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라는 게 이제 그걸 추구하며 이런 말입니다.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성령의 열매죠. 그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랑과 인내와 온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의와 경건과 믿음. 자, 요거를 3-3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앞에 3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를 추구하고 경건을 추구하고 믿음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10계명부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와 또 이웃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수직선과 수평선을 잘 구별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이 사실은 잘 합쳐져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잘 합쳐져야 그것이 온전한 십자가를 이룬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간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의와 경건과 믿음을 따르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의와 경건과 믿음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 그런 관계를 추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빌리언 달러를 누가 가지고 온다. 빌리언 달러 줄 테니까, 빌리언이면은 지금 1억이 넘거든요. 1억 한 4천, 5천억 되는데, 1억이 아니라 1조죠. 1조 5천억. 1조 4천, 5천억 되는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너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라. 대신 교회 나가면 안 돼. 예수님 믿으면 안 돼. 네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1조 5천억 주겠다. 아마 10명 중에 9명은 다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바른 관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컨텍스트를 잘 주의해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돈 얘기했는데 그럼 뒤에 가면 돈 얘기가 별 의미가 없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앞에서 돈 얘기를 했으면 그 얘기가 쭉 밑으로도 contextually, 그죠? 그 맥락에서, 문맥에서 흐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영들과 권세자들과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또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뭐 공중에서 무슨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공중에서 싸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은 내 안에 내 내면의 싸움입니다. 내 내면에서 성령의 소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소욕을 택할 것인가.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영어로 prompting 그러죠. prompting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 감동이 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성우가 너 이거 선택해야 돼. 이거 따라가야 돼.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욕을 우리 안에서 주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소욕들이 우리 안에 항상 있다. 그래서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싸움, 내 마음의 싸움, 내 심령의 싸움에서 성령의 소욕을 택하는 것. The desire of the spirit. The desire of the spirit을 택하고 the desire of the flesh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내 안에 있구나. 나는 매일 싸우는 사람이구나. 매일 싸우는 사람이라서 우리를 뭐라 그러는 겁니까? 한번 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전사다.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없는 것 같죠? 싸움이 없는 때는 없습니다. 매일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매일 내면적으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때때로는 이제 개인적인 싸움이 있으면서 이 싸움이 때때로 공동체 안에서도 때때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려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도 잘 분별해야죠. 그럼 그때 막 서로 노발대발 싸우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공동체 안에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잘 분별하고 또 교회를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된 생각으로 교회가 계속 서로를 잘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굉장한 예술이죠. 예술이에요.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기술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능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술적으로, 유기적으로. 자,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는데 여기 이제 오해될 수가 있으니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영생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영생을 담고 있는 이 컵에 물이 있다면 물이 영생이고 이 컵이 예수님이면 이 컵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물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영생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영생을 위해서 취하라는 건 뭐야? 느낌이 영생은 밖에 있으니까 밖에 있는 걸 취하라 이런 느낌으로 들리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이미 주어진 영생을 붙들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영생을 붙들고 누리며 살아라. 그렇게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건 뭐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이 그럼 밖에 있나? 밖에 있는 거 찾아다녀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얻은 영생을 붙들고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자, 이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위하여 그 얘기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누린다는 건 뭐야? 영생을 누린다. 영생은 뭐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펠로십, 예수님과의 펠로십이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너 안에 싸움이 있다. 너 안에 성령의 소욕, 선한 소욕, 선한 desire, 선한 갈망, 선한 passion, 선한 motivation, 선한 의욕 다 있다.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악한 욕구, 악한 욕망, 탐욕이 다 우리 안에 아직 여전히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선을 택하는, 성령을 택하는 그 싸움을 계속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펠로십을, 그 펠로십을 뭐 동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예수님과 동행한다 해도 맞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해도 맞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도 맞고 다 같은 말이에요. 영생, 교제,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기서 지금 바울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한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다. 전사의 삶이다. 그리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다.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 자,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 선한 싸움을 위하여 그리고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하면서 자라나는 거죠. 싸우면서 자라는 겁니다. 내 안에 내적인 싸움을 싸워가면서 자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메디컬리 봐도 한 인간의 성장은 질병과의 싸움이고 바이러스와의 싸움이고 박테리아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 몸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 몸도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혈액 속에서도 지금 싸우잖아요. 혈액에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싸우기 위해서 백혈구가 필요한 거고 적혈구가 필요한 거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몸은 안 싸우고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몸도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몸도 싸우고 있다고.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한다는 거는 잘 싸웠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적인 상태도 가만히 있는 게 없어요. 계속 싸움의 과정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싸움의 과정이다. 자,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되었다. 부르심 받은 이유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영생을 누림으로 영적으로 자라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래서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서 좋은 권면의 말씀, 좋은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또 본인도 복음의 증인들 앞에 본인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귀한 일을 그가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디모데에 대한 권면이면서 어떻게 보면 칭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네가 그동안 잘 싸워왔는데 더 앞으로 더 잘 싸워라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자, 11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만물을 살게 하셨다. 이게 뭐야? 생명을,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상당히 재밌어지는 게 보통 우리는 유생물과 무생물로 나누죠. 그러니까 돌 같은 거는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돌은 생명이 없고 요 걸어다니는 뭐 고양이나 개나 토끼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죠.
일단 그렇게 보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biologically 보면은 그게 맞는데, 이게 양자 역학으로 들어가면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미세 마이크로카즈믹 세계로 들어가면 돌도 살아있어요.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돌이 죽어 있는 것 같은데 돌을 끝까지 찾아가고 돌의 분자와 원자와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핵으로 내려가갖고 쭉 가면은 막 돌고 있어 입자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물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모든 만물이 움직이게 하고 모든 만물들이 막 마이크로카즘 세계에서 그 안에서도 막 전자가 돌잖아요. 전자가 핵을 중심으로 막 돌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만히 있는 걸 우리가 돌이나 반석을 보면 가만히 있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 그게 지금 미시세계로 들어가면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좀 확대된 해석이지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만물을 살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러죠. 붙들고 계신다. 또 조금 미세한 마이크로카즈믹 세계로 들어가면은 엄청난 공간이 비어있다 그러잖아요. 전자와 원자 핵 사이에 그 엄청난 공간이. 그러니까 시청 앞에다가 축구공이 있으면은 시청 앞에 축구공을 하나 놓으면 그게 원자 핵이면 수원 정도 거리에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전자가. 그 사이에 좀 전문용어로 빵꾸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이 비어 있는 것 같은데 그 공간을 사실은 하나님이 붙들으시고 채우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 나오네요. 본디오 빌라도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 증언하셨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을 안 했죠. 진리가 자기 앞에 있는데도 모르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네가 말하였도다.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이 비굴하게 굴었습니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지금 이렇게 재판해가지고 나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왕이다. 빌라도 앞에서 내가 진정한 왕이다라고 하신 주님. 이게 선한 증거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히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했다.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되어 있죠.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가 좀 억울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서 물론 최종 책임을 그가 지고 있는 거니까 그걸 이제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처형, 그 처형의 최종적 책임자는 빌라도였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사실은 왔다 갔다 했죠, 마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또 성난 군중들을 보니까 사형을 또 내려야 되겠고 결국 그렇게 이제 군중에 의해서 밀려난 어떤 판결을 내렸지만은 나중에 나온 그 빌라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문서에 보면은 빌라도가 나중에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보고도 있어요. 뭐 그건 뭐가 맞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런 문서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실은. 어쨌든 그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이죠. 네, 초대교회는 항상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재림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명령은 앞에 나오는 대로 탐욕을 피하고 재물에 대한 탐욕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여 누려라. 그걸 그대로 행하라는 거죠.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고, 근데 어떻게 할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온전하라는 겁니다. 온전하라. 특별히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또 연소한 목회자, 나이가 30대 한 초중반 정도 된 목회자였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영적 권위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본이 되어라.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라 그랬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온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한다. 아멘 하시죠? 아멘. 평생이 자람의 과정이고 성숙의 과정이고 온전해지는 과정이다. 15절 기약이 이르면, 기약은 약속된 그 때가 되면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재림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를 동일하게 봤습니다. 바울이요. 1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 그랬고 15절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같은 얘기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이 복되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충족하시다 이 말이에요. self-sufficient. 하나님은 자충족하시다. self-sufficient. 하나님께 무슨 부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복되시고 유일하시다. 유일성, 하나님의 유일성, oneness은 uniqueness고, 복되시는 이제 blessedness인데 하나님께는 self-sufficiency가 있다. 자충족하시다 이 말이고, 주권자 sovereignty죠. sovereignty.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데요. 복되신 분이고 유일하신 분이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잘 묘사했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또 만물을 살게 하시는 분. 이 굉장한 신학이에요 지금. 굉장한 신학이 여기 나타나요. 하나님은 만물을 살게 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고, self-sufficient, 유일하신 분이고, uniqueness죠. 주권자, sovereignty, 만왕의 왕, 만주의 주.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영원하다는 얘기죠. immortal, eternal. 자, 그래서 하나님은 immortal이죠. immortality,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다, eternal. 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빛에 거하신다. 굉장한 얘기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이게 뭐냐? 네, 하나님은 mysterious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부분은 드러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신비 속에 계신 분이에요. God is in mystery. His mysteriousness, His incomprehensibility.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태양빛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전깃불 앞에 호롱불 갖다 놓는 것도 비교가 안 되죠. 전깃불 앞에 지금 이 형광등 앞에다가 호롱불 갖다 놓으면 호롱불이 아무런 힘이 없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태양이 서면요, 태양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 invisible이죠.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invisible. 그 다음에 볼 수 없고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안 보인다는 얘기죠. 이 신비하시다. 하나님은 혹은 untouchable, 그죠? 보지 못하고 또 터치할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려라. 하나님 앞에 존귀, 하나님 앞에 존귀를 돌리고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이 권면은 디모데에게만 준 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준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준 이 교훈,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여기서 굉장한 지금 신학으로 이걸 막 깔아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라는 거죠. 승리하라. 자, 이런 교훈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도 주여, 우리도 계속해서 잘하고 주님 앞에서 더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특별히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나는 지금도 계속 영적인 전사로 싸우는 영적 전투장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전투는 가장 극명하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성령을 선택하는,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다.